시간에 기도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앞에 놓인 삶의 문제만 붙들고 당장 시급한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사는 대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 삶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거 해결되기 위해서 이거 급한 것 또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에 기울어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비중,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걸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에 놓인 삶의 관심사를 보면 우리 삶의 관심사는 보통 건강이라든지 또 질병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성공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을 받으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부유한 삶을 살지도 못하셨습니다. 집 한 칸 없이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으셨다고 하셨고 세금 낼 돈조차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 한 벌 뿐이었어요.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신 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그런 삶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그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대목을 주의 깊게 우리가 보면 이것이 마치 기도의 공식처럼 무조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이거 공식이야. 무조건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내 이름으로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끝내라고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필요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물론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 예수님이 이전에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그렇게 피곤한 사역 속에서도 그 순간에도 늘 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습관을 쫓아서 새벽이든 밤이든 정말 시간을 그렇게 내셔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과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성경에 무수히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를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오히려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전해지게 될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의 방향과 목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과연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너희들 마음대로 구하고 마지막에 내 이름만 대, 내 이름만 붙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냐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또 끄집어내야 되나, 저의 흑역사를 끄집어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나면 또 내뱉게 되지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 술 심부름을 좀 했어요. 하도 어릴 적이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비닐로 된 병이 없었어요. 막걸리 병이 비닐로 된 병도 안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부름을 가면 누런 양은 주전자 기억나십니까?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정확치는 않은데 이제 그걸 술 받아오는 거라고 하죠. 술 받아오는. 그렇게 가면 이제 그거에 요만한 게 이제 한 대였던 것 같아요. 한 대. 거기에 이제 바가지에다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담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내지 않고 아버지 이름 대고 가지고 와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묘하잖아요. 이 7살, 8살짜리 꼬맹이가 술을 사러 갔는데 주인이 보기에 이걸 제가 마실 게 아니라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줬을까요? 아니겠죠. 가게 주인이 제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참 그렇게 외상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 대고 뭐 사와라. 내 이름 달아놔라. 내 이름 대고 뭐 사와라. 누군가의 이름을 대고 내가 뭔가를 할 때는 그 이름을 허락한 분의 심부름의 성격이 있어요. 심부름의 성격. 그분이 하라고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하라고 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대는 거죠. 그분이 이걸 시켜서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등에 업고 그분의 권위를 등에 업고 그 뜻을 잇는 경우에도 그 이름을 걸게 됩니다. 도자기를 굽는 매우 유명한 이제 도자기의 이 예술가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제자도 역시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 그 스승의 이름을 잇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예수님의 전 인격과 모든 사역과 삶이 담고 있는 무게감을 짊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과 이 삶이 담고 있는 무게감을 내가 같이 짊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인격을 담고 그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역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신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갈 겁니다. 그게 제자지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당할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게 될 이 사랑하는 형제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들을 전념할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제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기도의 마지막에 공식처럼 붙이는 관용어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린 위임이고 약속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겁니다. 사역의 연속성.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며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한테 그냥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도 와 신기하다 했겠죠. 그래서 저게 뭐냐 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막 뭐 있어 보였던 거죠. 그거 왜 따라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해하고 야 진짜 바울 최고다 막 이러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으로서 야 그럼 나도 저런 걸로 한번 해볼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었습니다. 주문.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야 저거 나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목받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마술사로서. 여러분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아들이 이 흉내를 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악귀가 대답을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막 그들 위에 뛰어오르죠. 뛰어올라서 순식간에 귀신이 들려버립니다. 그때부터 막 자해하고 옷 벗고 거품 물고 떼굴떼굴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 없이 그리고 그 이름의 목적대로 쓰지 않다 보니까 화를 자초한 겁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목적대로 그걸 쓰지 않다 보니까 화를 자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냥 단순히 모든 기도의 공식처럼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인가? 나도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맥락에서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중에 나보다 능력이 더 클 거야. 그렇게 하신 걸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면 제자들은 떡 2개로 한 7,000명 정도는 먹일 거야. 뭐 이렇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을 빼면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을 수가 없죠.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전보다 앞설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시야보다 더 넓을 수가 없어요. 그럴 힘도 없죠, 제자들이. 더구나 제자들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글도 몰랐고 교양도 없고 재산도 권력도 실력도 없는 사람들, 그냥 갈릴리 시골 변두리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유대의 박해 속에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담대함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만 해도 다 도망가고 숨고 예수님 부인하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관원들에게 체포되고 감옥에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급기야는 순교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1세기가 끝날 무렵에 동쪽으로는 인도로 복음이 뻗쳐 있었고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지중해 일대의 모든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에, 북쪽으로는 소아시아에 그렇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독교 박해가 왜 멈추었는지 아십니까? 박해가 왜 멈추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로마 제국에 퍼져갈 때 10여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가 수세기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대대적인 대박해가.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막 그 천민들이, 노예들이 예수 믿고 이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엄청난 고위 귀족들이, 심지어는 가이사의 집안의 왕족들까지도 다 복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 너도 나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믿고 있더라는 거죠. 더 이상 이게 지금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정식 국교로까지 승인하기에 이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용서와 인내와 사랑을 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아무리 모욕을 해도요, 마음 같았으면 정말 같이 한번 막 붙어서 막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할 텐데, 이런 제자들이 생명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상처가 날까 싶어서, 오염될까 싶어서, 복음이 이 손상이 될까 싶어서, 그게 두려워서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인격을 그대로 따랐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란 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양적인 의미예요. 양적인 의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불과 3년에 불과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30년, 길게는 60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한 30년 정도 했고 요한이 한 60년 정도 했습니다. 사역의 기간으로 본다면 예수님보다 10배, 20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배, 20배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니까 더 많은 지역에, 더 먼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생산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보다 규모에 있어서 사역의 범위에 있어서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인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마찬가지로 반복되죠.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볼 게 아니고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어서 같은 문맥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어떻게 행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 거예요.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가장 중심된 목적이고 기도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전제가 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13절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너희 기도의 방향과 목적,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중심줄기예요. 중심줄기, 기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줄기, 뼈대. 이런 중심줄기는 구약에서도 드러납니다. 기도에 중심줄기가 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면 이방인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저들 보라고,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광야에서 나오더니 저렇게 쫄딱 망하고 전멸해 버렸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그러면서 그게 가장 큰 명분이었어요. 모세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 살려주십시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 줄기에서부터 우리 백성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신실한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공격해 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왕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남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진 이 재난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 줄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곁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곁가지 기도의 제목. 주의 이름으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지금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업이 잘 돼야 하고요. 세상에서 성공도 필요하고, 그 사역이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제가 하나님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하고, 때로는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곁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중심줄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영광, 나의 야망, 나의 욕심,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을 되뇌일 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무게감,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거룩한 부담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원줄기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일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기도의 삶에서 부지런히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또 기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